사실은요,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에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신방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삶이 하루하루가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특별히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누군가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가 때로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담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너가 잘못했다 막 화를 내고 있는 막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는데, 목사님 못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차를 빼달라고 30통을 전화했는데 제발 좀 빼달라,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30분 만에 전화가 돼서 차 좀 빼주세요 했더니 왜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남녀간에 일어나는 관계들 너무 많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과 늘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이 닿지를 않고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쉽게 용서하고 쉽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라고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솔직한 대답이십니다. 진짜요. 쉽지가 않죠.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뼈를 깎는 일인 것 같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이 큐티 본문이 나오면,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지금 지난주 내내 제가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예수님 따라오길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점점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체들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뭐 지금까지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원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지체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제가 듣기에도요, 어쩔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저도 모르게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 가족들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요, 보통 2가지 반응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요,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잘 모르시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죠, 우리 중에서는요. 그죠? 두 번째의 반응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예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필요한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하시네 하고 덮고는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에 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의 능력은 믿지만 내 삶에선 그 어떤 관계도 있지 않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말씀들,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 길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본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 너무 답정너인 것 같죠? 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의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런 본문을 마주했을 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이 전제는요. 안전한 전제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해라. 너 그거 못하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주했을 때요. 어려운 말씀을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독특한 믿음인데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전제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질문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팍 덮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믿음이 이때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발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딱 보이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표현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얘기한 것을 너희는 들었지?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너의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이걸 어디서 들은 거죠? 이 백성들이 이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옵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전혀 등장하지를 않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도대체 이 얘기 어디서 들은 거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너희가 이 얘기를 들었다. 예수님이 이걸 전제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이 얘기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지? 어디서 들은 거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자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원수에게 미움을 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구호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웃은 사랑해도 괜찮아. 근데 원수는 조금 미워해도 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는 명령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하면서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변질되었고 악용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것들이 변질이 되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 입맛대로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많이 들었지 그 얘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들은 그 구약 시대에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은 로마 속국에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수예요. 그냥 너무 미워하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싫고 그냥 말도 섞기 싫고 옷깃 스치는 것도 너무 싫을 정도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차라리 자기들 마음속에 훨씬 더 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 주님께서 이 일을 다 부서뜨리신다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속이 시원한 얘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봐, 하나님도 원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네, 하나님도 원수를 심판하시네. 그러면 우리도 이웃은 조금 사랑하고 원수는 좀 미워해도 되지 라는 도식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했던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방금 전에 이런 말씀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 원수를 좀 처단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하나님 그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요, 지금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좀 재판해 주세요. 판단 좀 해주세요. 이 상황 제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에 대한 판단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 원수에 대한 그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고백이죠. 눈물의 고백이요. 속은 터질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웠고 너무 힘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찾아와서 빨리 심판 좀 해주세요. 자기의 모든 심판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그 너무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쫓아와서 이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이다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니까 사울이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다윗을 어떻게든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창을 막 던지죠. 동굴로 막 숨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그 동굴에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오죠. 근데 그 동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공격하자. 이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은 장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는지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빠져나서 저 멀리로 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를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지금이야, 괜찮다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요. 근데 다윗은 의지적으로 복수하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의 일들을 재판하실 것을 알고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요,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책임과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전한 보호막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더라.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정말 많이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밖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서 왜 그러나 나는에 제가 주목을 했을까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행위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자녀일까? 이때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다행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야, 너 술 마셔? 야, 너 담배 펴? 이런 일들이 서로 너무 많이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제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 입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의욕이 먼저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상처를 받는 것이고 말하는 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막 오해가 생깁니다. 아,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술도 담배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청년부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십시오. 담배 멀리 하세요. 왜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뭐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여러분 단판 지으시려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술 괜찮다고 하셨네. 야, 이거 괜찮다고 하셨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이신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꼴은 너는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사람들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너는 내 목소리에 좀 집중해봐. 그리고 내가 누군지 너가 아니?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애쓰는 그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너가 한번 지켜봐봐.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되는,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좀 울림이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들 모두 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모닝을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지체가 이런 그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지체거든요. 빅군 소금냥이라는 닉네임의 지체가 한 명 있어요. 그 지체가 매일 올려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런 내용을 어제 올려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이제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면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말하는 것에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에겐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나은 행복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지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격한 기준과 나를 얽매는 율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주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도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올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2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갈등이 너무 많이 되네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아까 저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대조법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요,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도 그렇게 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요, 47절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상종하기 원치 않는 바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한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아무에게나 붙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자훈련생들 이제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곧 제자훈련 3기를 벌써 모집할 때가 되었네요. 근데 그 지체들이 이제 또 오면, 제가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면은 지체들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신청했다가 막 떨려해요. 그리고 아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막 와서 굉장히 아 저는 떨어질 줄 알고 막 이런 얘기들도 겸손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강요했니? 강조했니? 내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지금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넘기 힘든 벽을 뛰어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예를 들면 내가 탄현역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랑 제자 훈련 하실래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여기가 이렇게 붙지 않겠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희에게 말한다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 아니라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비천하고 쓸모없고 저같이 벌레같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자를 주님께서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를 살렸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너희에게 말한다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중에 새신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새신자분들은 나는 아직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그분들을 향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각 개인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셔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엘더들, 리더들, 제자훈련생 받은 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가도 괜찮니? 지금처럼 살아가도 괜찮은 거니? 계속 그렇게 아무런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괜찮은 인생이니? 그렇게 살아보니까 괜찮니? 최근에 제가 너무 도전받은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희 청년부에 이렇게 뮤지컬 배우 한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같이 이게 주연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매가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팬들도 같이 이렇게 연락도 주고 하고 막 그럴 텐데, 보통은 배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배우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선교사급이에요. 팬들 중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는 지체가 있으면 거꾸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니?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될 건 없니?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힘든 팬 2명이 너무 있었는데, 그 2명을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주님의 교회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저를 만나게 해줘서 제가 같이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어떤 상황인지도 얘기 듣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 지체들을 향한 긍휼함도 당연히 있었고 당연히 기도도 이렇게 해주었지만, 제가 계속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았던 건 그 자매예요. 우리 청년이요. 배우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게? 배우가 정말 이렇게 페레타 먼저 연락해서 교회 나오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어마어마한 큰 용기 아닐까? 다른 배우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자매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너희는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단적인 예로 잘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자훈련생들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정말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지체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 지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고, 정말 안 되는데, 그 직장 상사는 정말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애쓰고 품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요, 그 몸부림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나 너무 애쓰셨고요. 또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로 보고 계신다. 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너희, 바로 난 너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짜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모든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이번에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 수련회 숙제를 먼저 보여주셨군요. 네, 그 이번에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기도 수련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해보고 기도의 모든 것들을 걸어보는 그런 수련회가 되고자 해요. 막 프로그램도 막 준비 너무 엘더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막 거의 뭐 1시간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막 퍼지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저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도 냈다가 좀 안 됐는데 마스크에다가 좀 X 표시 해가지고 그래갖고 말 없이 좀 1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기도 좀 시키자, 같이 그렇게 기도 훈련 좀 하자 이야기했다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가이드북을 오늘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 100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수련회까지 딱 20일 남았더라고요. 오늘부터요. 다 하루에 5가지씩 적으면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되어요. 그리고 혹여나 나는 100가지는 너무 적은데 200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더 적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매일 한 번씩 적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 기도 제목 다 여기다가 적어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 수련회는 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본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 한번 진짜 경험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꿈과 이상들을 펼쳐 보여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같이 우리 또 무슨 또 얘기가 생각났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찬양할게요. 예. 우리 엘더 리더들에게 정말 고마운 것은 막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막 읽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매번 겨울이 왔으니까 여름이 왔으니까 하는 수련회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련회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뜨겁고 오늘 말씀을 부담도 되었지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이 부담이 비장함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저는 너희에게 속한 자들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너무 많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다른 신하님 오직 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그게 나일지라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우리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모두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나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때로는 그 좁은 길이 다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 좁은 길이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참 어려운 길처럼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때 너 왜 그거 못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내 목소리에 집중해라. 내 마음에 집중해라. 너희를 창조한 나를 기억해라.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손길을 내 영혼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너무 길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엔 내 영혼과 삶을 살려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길이 됨을 아버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경배하는 무릎과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과 우리의 모든 소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높아져 있던 내 마음까지는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었던 아버지 내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찾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같이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주님보다 높아지는 내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이 시간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관계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사람이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십시오. 주님 바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소리 들리시지요? 주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아버지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우리 입술을 통해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가지 공격과 여러가지 아픔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 꿈을 꾸며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데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청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좁은 길인 것 같고 높은 기준인 것 같아도 주님, 우리는 압니다. 결국엔 그 길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소생시키시는 길이 됨을 주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성품과 그 길이 나의 성품과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또 한 주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꿈꾸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